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상 7원 중에 제1원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시작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가상 7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기 전에 남기신 그 7가지 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상 7원이라서 7번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특세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따스한 예배와 누리는 예배 같이 함께 총 합쳐가지고 7번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특세는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것이지만 말씀은 오늘 이 따스한 예배와 이 오후에 있는 누리는 예배를 통해서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따스한 예배와 누린 예배를 통해서 이 가상 7원에 대한 말씀을 들으셔야 전체적인 그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종려 주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한 주간의 공생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한 주간의 공생의 시간을 다 지내고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크게 두 기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이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두 가지 기둥이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사라지면 기독교의 존재 의미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알아야만이 참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가상 7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귀한 특세의 시간과 우리 이 시간 따스한 예배와 누리는 예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날 보면 이 십자가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많이 가치가 낮아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참된 의미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너무나 가볍게 여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며 그 십자가의 의미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진정으로 깨달아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그 십자가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상 7원이라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7마디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 위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그 특별한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가상 7원 중 그 첫 번째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상 7원 중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의 말씀. 다시 한번 용서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용서하시는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용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용서의 말씀이다라는 그 사실을 볼 때 참으로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십자가 위에서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처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을 고발하거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사람들을 욕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며 죽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첫 마디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는 기도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강조하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쌓은 것을 사람은 자신의 입으로 말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떨 때 내 마음에 쌓아둔 것을 말할 때가 있습니까? 바로 중요하고 위급하고 급하면 사람은 내 마음에 쌓아둔 것을 자연스럽게 말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입니까?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십자가 위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용서의 간구의 기도를 고백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은 평소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매 순간순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았기에 그 위급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용서의 간구의 고백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자로 뽑히는 아더 핑크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마무리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기도의 습관과 그 마음을 갖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그 마지막 순간마저도 하나님께 하신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이 십자가 고통 속에 당하고 있는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제발 이 못 좀 빼주세요. 이 가시 면류관 좀 빼주십시오. 너무나 고통스러워 살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죄가 없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적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모든 사람들을
지금 제가 십자가에 겪는 이 고통의 수만 배, 수십억만 배에 대한 고통을 겪으며 죽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에 대한 용서에 대한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잔혹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부당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처형은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그 사람만 받는 형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예. 죄가 한 개도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께서 어찌 보면 가장 무도한, 극악무도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당한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조차도 예수님께 세 차례 내가 그를 죽여야 될 죄목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었습니다. 이런 억울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러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를 구하는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용서라는 이러한 삶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늘 항상 강조하셨던 삶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이 강조하셨던 삶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그 삶을 어떻게 해요? 살아내셨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함받기 이전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러운 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내가 뭘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뭐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용서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 또한 내가 지은 죄를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용서함 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죄를 지은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왜요? 그 사람도 구원받고 그 사람도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서 누가 먼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죄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 받는 줄 믿습니다. 예. 또한 베드로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그들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490번까지만 용서하고 491번째부터는 보복하고 그를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무한대로 용서하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에게 용서의 가르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그러한 극도한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은 용서하는 그러한 고백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많은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기도하심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했던 구원자 메시아는 이런 존재다라고 예언했던 것처럼 그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어요. 그림을 그려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범죄자 중 하나로 뭘 받으셔야 돼요? 헤아림을 받아야 되고, 그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고,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됩니까? 범죄자를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메시아로서 미리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면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어리석은 그 죄인들에 대해서 보복하고 심판하는 메시지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다른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그 능력과 권한이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들린 그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뭐 하셨습니까? 죄를 사하셨어요. 또 바리새인 시몬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한 죄를 지은 그 여인이 예수님 옆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자신의 눈물을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입 맞추며 그 비싼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 자체가 본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를 사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직접 그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수많은 죄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아더 핑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신적 특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권세의 자리에 있지 않으셨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는 자의 자세를 취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만큼은 어떠한 모습으로 있으신 것입니까? 말 그대로 모든 죄인들의 대표로 그 자리에 있으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표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용서의 간구의 기도를 고백하셨어요. 그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제가 저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값을 담당할 테니 하나님,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마십시오. 왜요? 죄인의 대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어떠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정확한 목적, 그 하나만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의견이나 자신의 뜻을 주장하며 관철시키며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대로 자신을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왔다라고 예수님은 고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정확하게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 내가 한번 이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받은 그 사명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 맡겨주신 그 양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여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 사명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사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수요 바이블 타임 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찾으시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잃어버린 영혼, 도망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도망간 영혼, 잃어버린 영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신, 작정하신, 예정하신 그 영혼 단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구원적인 메시지가, 구속적인 메시지가 바로 성경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마지막 날인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그들이 의인이 되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의미와 이제 진짜 마지막, 이 세상의 최종적인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마지막 구원을 완성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마지막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미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구원의 시작과 예수님의 재림의 마지막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과 작정은 각기 제 길로 향한 그 양들을, 죄인들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뭐 하셔야만 했냐면 용서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줄 믿습니다. 용서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 수많은 죄인들의 죄를 짊어질 수 없을 뿐더러 그 엄청난 고통을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용서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왜 우리를 용서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그 죄인들을 위하여서 용서하는 그 간구를 하실 수밖에 없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와 어떻게 살아가고 싶었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진정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지내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 하시고요?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깨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잃어버려져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화목하여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한 몸으로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 관계였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단 하나의 방법으로 소멸시키셨어요. 그 방법은 무엇이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러한 관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십자가 처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보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 엄청난 고통을 겪기 싫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신적 능력을 사용하여서 내려오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기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상황과 아픔과 어려움과 모든 결과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어 부탁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이 땅에 온 그 사명을 붙들고 죄인들을 용서하는 간구를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인들을 용서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할 때 주님이 가신 그 용서의 삶이 우리의 삶에도 이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모양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네. 십자가 목걸이 한다고, 십자가 귀걸이 한다고, 십자가가 집에 많이 이렇게 달려있다고 해서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형태가 내 주변에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냐? 죄인을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하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를 화목함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며 주변 사람들과 깨어진 것들을 화목함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피해를 준 사람이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용서라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로 나에게 아픔과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듯이 나는 잘못도 안 했는데, 나는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손해보고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행위가 얼마나 큰 죄악임을 알지 못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죄악을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메시아인지 모르면 예수님을 못 박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나 세상이나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못 박는 행위를 합니다. 예수님을 못 박는 행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드러내며 자기를 나타내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줘요. 왜 교회에 와도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겪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정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면 그 상대방에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또한 자신들이 행동하는 그 행동이 엄청난 큰 죄악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큰 죄악이다라고 아는 순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를 아는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저 사람이 부정을 행하고 저 사람이 악을 행하고 저 사람이 왜 입에 욕을 달고 사는지 아십니까?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며 내 마음대로 행동하며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이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모르기 때문이라고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이 다시금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용서의 간구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때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뭐였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자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박해자였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폭행자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고발하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감옥에 넣는 가장 앞장선자였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자였습니까? 배움이 하나도 없는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것은 그 사람 어찌 보면 진짜 세계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이자 교수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밑에서 배운 문화생이었다니까요. 그 얼마나 지식이 충만하였고 얼마나 많은 율법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 앞에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바울이 뭐가 입혀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입혀지는 그 순간 바울이 모든 자신의 죄악을 깨닫기 시작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자이고 박해자이고 폭행자였던 그 사도 바울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로 그 인생을 덮어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그 큰 긍휼의 은혜를 덮었더니 그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드리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용서의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출발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며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나를 용서하고 긍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힘듦을 주는 그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참된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다시 한번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다시금 전함으로 그들도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들도 잊게 되어 나와 동일한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